은혜스럽죠? 대답도 아니요. 어떻게 은혜스럽죠?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우리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없는 동안에 두 분의 강사님이 이 새벽재단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 고장로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초장로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참석했어요. 아마추어인데 프로처럼 떨지도 않고 잘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재단을 지켜주니까 편한 마음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은주 원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자 11분,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해서 13명이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참 행복하다. 별로 아멘도 안 해줘. 교육자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분들이 이곳에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소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어린이집 원장을 위해서 우리 장은주 원장님을 세우셨고, 영아부를 위해서 우리 이진희 전도사님을 세워주셨고,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노엘리 전도사님을 세워주셨고, 유년부를 위해서 여의주 전도사님을 세워주셨고, 초등부를 위해서 하은실 전도사님을 세워주셨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김조희 전도사님을 세워주셨고, 교회학교 전체와 청년부를 위해서 김용화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1교구를 위해서 진실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2교구를 위해서 이주환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3교구를 위해서 박기범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우리 선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4교구를 위해서 문한샘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표정을 보니까 나하고 관계인 분이 나오면 좀 아멘하고 여러분, 차상영 목사 혼자서 이 사역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동역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5대 5예요. 저보다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들이 있어서 참 내가 행복하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그래서 끝나는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라.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라. 그래야 교회에 희망이 있고, 그래야 이 교단에 희망이 있다. 전부 다 우리 젊은 우리 목회자들이고 젊은 미래 창창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성광교회에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잘 다듬으시고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분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방송실에도 있고 부서부서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앉으시고 교역자만 자, 우리 2층에도 우리 방송실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오시면 성광교회 오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학교에 사역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교회학교가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은 우리 이주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벌써 금년이 5년째예요. 문한샘 목사님 벌써 저희 교회에서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박기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7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의주 전도사는 이 교회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각 사역의 분야마다 이렇게 정착하셔서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 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2025년도가 참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기도할 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한계 상황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예수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꼭 간절히 기도하는데,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으면 말을 안 해버려.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하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통하면 모든 것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막히면 아무리 한국말이라 할지라도 귀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영이 통하니까, 쉐키나에서 찬양하죠. 영이 통하니까 그 찬양이 우리 안에 확 하고 와닿는 거예요. 애기 둘 데리고 그 아이들이 그냥 앞으로 쉐키나 두 멤버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가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2025년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과 2장, 3장 딱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그 성도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1장에서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감 중에 최고 맛있는 감이 무슨 감이라고 그랬죠? 땡감! 아니에요. 무슨 감이에요?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바로 그런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늘 하나님의 위로 받으십시오. 성령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게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교리 속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1절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 말씀의 끝으로. 끝으로라고는 말은 마지막으로, 옛날 번역에서는 종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것을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권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선택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오더를 내리고 싶다. 그래서 세 가지의 권면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그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가슴 속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이 강대상 올라오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몇 걸음이 올라올 수 있는 거리지만은 이 자리하고 저 자리가요, 장로님 어때요? 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요? 최장로님, 금년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 치시면서 이제는 자유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같이 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강덕성에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서 설교자는 설교자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지식과 개인의 마음으로 절대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을 통하여 설교자에게 부어지게 되는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가 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이 같이 맞물렸을 때 그때 그 설교가 내 인생에 큰 복이 되고 그 설교가 내 속에 기적이 되고 그 설교가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을 다 무찔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큰 복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강대상이고 설교예요. 2025년 한 해 바로 이 성광의 강대상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하니까 선포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강대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강대상의 복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광교회의 성전의 물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물이 점점 내 속에 차올라서 처음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의 은혜가 발에 적셔지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발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허리의 은혜를 받으면 내 힘의 모든 중심축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갑니다. 나중에는요, 이 불이 꽉 차서 헤엄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여러분, 헤엄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물이 가는 장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가는 장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없던 나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의 복은 강대상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저 설교 혼자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름대로 설교 준비해서 올라옵니다만은 때로는 그래요. 준비하지 않는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아니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였나? 그 생각이 막 떠오를 정도로.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중고동부 수련회 떠납니다. 김주희 전도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중고동부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에요. 권면에도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너 예수와 같이 다른 지역에도 이 복음의 거룩한 메시지가 확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개벽동에서 시작이 된 이 살림의 역사가 11개 나라 135개의 살림의 교회로 쫙 뻗어가서 그 살림교회가 또 다른 살림교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장로님 콩고에 가셔서 확인하셨잖아요. 처음에 세운 그 교회가 세계의 교회를 또 세웠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 살림의 역사가 개복동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이 교회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에게 해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금년 한 해 여기에서 살림의 역사가 각 지역으로 쫙 뻗어가서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살림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무슨 권면하는가? 게으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게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먹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먹는 거 뺏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가? 이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종말론 영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직장 가고 사업하고 다 때려치우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하러 학교 와서 공부하느냐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그룹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서 돈이 없어. 그럼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이 성도 집에 가서 빌붙어서 먹어야지. 오면은 밥을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차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끼니여야 되지. 끼니 때마다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보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최고 맛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다 할지라도 열심히, 여러분 정 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분은 교회 오시면 할 일이 참 많아요. 교회는 한두 곳도 없어 일이. 그래서 내 손으로 그리고 내 발로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근데 여기 잘못된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일만 만들어. 여기 일을 만든다 그 이야기는 자꾸 참견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 집 가서 밥 먹고 그냥 그 집에 있는 것 같다 이 집으로 갔다가 전달하고, 이 집에 있는 것 갔다가 바보도로 가면서 거기 가서 또 그 집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시끌벅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주위에서 13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형제 자매들아, 뭘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거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원래 뜻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적절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선이 도대체 뭐냐? 뭐가 선인가? 뭐가 좋은 일인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뜻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뭐가 선인가? 거기서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도의 암적 바이러스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것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그때 그 기도했나?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든지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예배가 영적인 선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희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맡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주일 성수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크리스찬이 무슨 크리스찬인가, 그 생각이 드셔서 우리 중부등부 친구들에게 예배를 계속 강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선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고, 세 번째로 선교가 선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제가 선교에 대한 것을 쭉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인디안들, 나바호 족이라고 그래서 인디안들 선교도 같이 해봤고, 닉 워런 목사가 개척을 한 서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죠? 그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멕시코에 선교도 해보고, 중남미 지역에 거기서 이제 십자가 세우는 사역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그쪽 중남미 지역이거든요. 멕시코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쪽이 중남미예요. 이제 그쪽 지역도 선교를 해보고, 제가 선교를 저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꼭 선교 현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 물질도 주시고,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도 물질을 바치도록 하지만 그 선교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물질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돈이 많아요, 적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러니까 선교를 중단하지 않으면 참 신기하게도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그리고 물질도,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고 선교에 열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 앞으로 선교하는 이 일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기 13절 말씀에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이 구절에 기록했을까? 그 앞에 보시면은요,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막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부류의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이 일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23절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쭉 그들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라. 꼭 집어서. 그러니까 지목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뜨끔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해라. 지목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알도록,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그 사람을 지목해라.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아멘하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그 비전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면서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노멘 하면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이 있으면 다 지목을 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왕따시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목해라.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처럼 따돌림을 시키고 왕따시키지 말고. 왜? 그분도 깨닫고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한 교인으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사는 것이 지금 편안할까요? 아니면 복잡할까요? 2번이에요 2번. 그런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인들에게 뭘 주고 싶은가?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때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일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 속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근데 이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평강에 대한 보증으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지경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식인이고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갖췄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세상.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TV를 보면 뚜껑 열려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근데 이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대통령 취임한 지 딱 하루 됐습니다.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이라고 그래서 사인을 하는데 책상에 산더미처럼 써놓고 행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거의 한 200건 이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취임식이 끝나고 마지막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교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대통령님, 당신의 행정명령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슬퍼하며 우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면 그 자리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서명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세금을 안 냈습니까? 세금 정상으로 다 냈습니다. 다만 하나, 영주권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 그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모국어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잡히면 무조건 다 추방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선량한 시민입니다. 대통령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십시오. 그분들의 대통령도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맨 앞에 앉은 그 대통령은 그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입의 모양을 이상하게 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어떠셨어요? 그보다 더 잘할 터인데 저걸 설교라고 왜 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참 묘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신경질 부려봤자 어떻게 못하잖아요. 결국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믿고 우리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평강의 은혜가 이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게 되리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동영상 보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사람이 맘 편해야 밥을 먹어도 소화가 돼요. 맘 편해야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이상한 꿈 안 꿔요. 그냥 생각이 복잡하면 꿈에도 이상한 꿈 막 꾸고 막 해서 막 쫓겨가는 꿈, 절벽에 떨어지는 꿈, 막 별 이상한 꿈을 다 꾸는데 오늘 저녁에 그런 꿈 꾸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은 평강으로 갈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나 우리 성광이 성도나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가장 마지막은 사인을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잡힐 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본인이 쓰기보다는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한 그 이유가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종이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잖아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보험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이 쓰신 분이 누가예요? 사도행전까지 합치면은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한 13권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그 다 모은 것보다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가가 그만한 능력이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쓰다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볼펜도 다 지우개가 있어서 지우고 금방 쓸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대피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불러주면.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을 끝내기 전에 이건 내가 쓴 거야. 다만 이 사람이 대피를 한 거야. 그 사인으로 잡힐 서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진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이건 내가 사인한 거야
이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써서 보낸 거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는 당신들 모두에게, 그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문장,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